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삶의 힘에 의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졌죠. 그 경험은 저에게 좀 많은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는 뻔히 눈에 보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막혀진 벽과 같은, 유리벽과 같은 그와 같은 현실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고, 통과하려고 애를 써서 힘들고 어려운 현기증 나는 경험들이 오는데 엎침대 겹친 격으로 마치 나를 죽일 것 같은 또 다른 위협이 나를 찾아오고,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우리에겐 차원을 달리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조그만 새가 생각하는 차원과 제가 생각하는 차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들, 구원이 필요한 그 현실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차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이후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진 5장, 6장, 7장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산에서 천국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와 경건의 원칙과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5장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애통하여라.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애통해라. 대신 온유한 성품을 가져라. 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며 청결한 마음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의를 위하여서 견디며 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복이다. 그런 삶이 세상 속에서는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빛이 되어지는 것이다. 6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칫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으로서의 경건의 삶, 종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경건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은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하고 온 사람들 다 다니는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어서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경건생활까지 하게 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와 교제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또 7장에 가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끝없이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끝없이 하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여라.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으며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삶이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든든한 집, 튼튼한 집을 세우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힘이 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 영적인 힘이 납니다. 에너지가 막 올라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놀라셨다면 놀랬다고 얼굴에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만 그런 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 놀랍니다. 이 메시지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그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감동을 다 받고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오늘 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그 천국의 그 모든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산에 내려와서 겪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읽어드렸던 모습처럼 그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곧 죽어가는 사람의 그 하인을 둔 백부장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에 의해서 곧 죽어갈 것 같은 사람을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늘에서는, 그 산 위에서는 천국을 경험하고 그런 그 소망으로 부풀었는데 그 산에서 내려와 보니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 오늘 당장 힘든 사람, 오늘 당장 어떤 문제 때문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회복하고 영적인 기운을 다시 차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 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아가면 마치 예수님께서 산으로 내려왔었을 때 다시 그 병자들을 봤던 것처럼 오늘 죽을 것 같고 오늘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오늘 내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삶의 현실들이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로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냥 그 산 위에 있는 것 같은 천국과 같은 삶입니까? 교회를 밖에 나가셔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지 못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를 준비할 때까지 모든 것들 해가지고 예배 시간 다 드리고 정리하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무게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에서 그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평상시 그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신비한 체험을 하여 예수님, 저희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위의 세상은, 교회 안에서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이 세상은 때로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국 성도는 산에서 말씀을 듣고 산 아래 내려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산 위에서 말씀 듣고 사는 건 산 아래서.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참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산 위에서 통했던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도 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뭐냐? 나병 환자가 낫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낫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낫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다 쫓겨 나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산 위나 산 아래나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그 고쳐지고 낫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이들의 믿음이, 나병 환자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귀신 들린 자들의 믿음, 이들의 믿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 문제 해결에 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모든 문제를 푸는
극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을까? 읽어보시죠.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8장 3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아멘. 깨끗함을 받으라. Be clean.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이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와서 그 병을 깨끗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형벌의 상징이 되어지기도 했고, 병을 알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본인들이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셔서 격리되어져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오게 되어지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가 무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깨끗게 하실 수 있사오니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낫기를 원하면서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이 치워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이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건 원래의 곳에서 더러워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이 뭡니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백부장에게 한 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있는데 병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즉시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고쳐야 될 부분들 우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아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장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원치 않는데 다 망가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고장났어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잘 만들어가기를 소망했는데 어느 날 보니 이것이 망가져 버려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해도 방법이 보여지지 않고 힘이 없고 그런 망가져 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그 즉시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즉시로 대답하는 이 모습은 그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뭔가 요구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잠깐만요 라고 하면 이거예요. 능력이 없다거나 마음이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즉시로 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장난 부부의 관계도 있고 고장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있고 고장난 장래의 소망도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려서
우울증에 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터널을 스스로 계속해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장난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장래 위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It will be done. 우리에게는 마무리되지 않은 숙제들이 참 많습니다. 다 끝내지 못한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끝을 만들어야 될 일들이, 숙제들이 아직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자녀들을 놓고 보더라도 애들 잘 입히고 먹여서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졸업시키면 다 되는 것처럼 여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시집장가까지 보내놨는데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역시도 아닌 것 같고. 변호사님, 그죠? 몇 달 계시다가 이제 딸을 타지에 놓고서 가셔야 되는데 다 해놓은 것 같아도 여전히 다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들이 있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마무리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장래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어떤 많은 것들, 수많은 것들이 아직 다 완결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즐거운 숙제도 되어지고 어떤 것들은 피하고 싶은 숙제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숙제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모든 숙제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이고 콜링이고 사명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보면은 형벌 위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삶의 무게예요. 평생 수고하며 밭을 갈아야 먹고 산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완결되어지지 않은 숙제를 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숙제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가지고 가기는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 중 그 어떤 누가 인생에 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이 짐 끝까지 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은 완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지고 갑시다. 그리하면 you will be done.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모든 것들을 완료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약속하여 주신 대로 분명히 쉼 또한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산 위에서의 그 감동은, 그 영적 에너지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새 소망을 주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새 기운을 줍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위로가 되어지고 새 기운이 납니다. 살아갈 용기가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여전히 그 산 아래의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죽을 것 같고 오늘 병든 자가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완결시켜주시는 최종의 안내자이고 가이드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찬양